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전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2주 동안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지 않겠지만, 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에는 영화를 좀 가끔 봤죠. 캐스터웨이라는 톰 행크스가 예련한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터웨이란 말은 버려지다라는 영어입니다. 캐스트란 말 버리다.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하다잖아. 멀리 버리는 겁니다. 이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는 다니엘 디포의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수화물 운송을 하는 전 세계 유명한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으로 수화물 운송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비행기를 회사 비행기죠. 회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상 기류에 휩쓸려서 비행기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에 추락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살게 됐지만, 하여튼 이 톰 행크스는 비행기가 추락이 돼 가지고 무인도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생존을 하나, 생존, 서바이벌이죠 하는 것을 아주 그걸 자세하게 실감나게 그렇게 엮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수화물도 같이 추락을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스케이트도 있었는데, 스케이트 날을 가지고 칼로서 쓰는 거라든가, 하여튼 여자들 그 망사치마, 그 치마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물로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생존 기술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또 하나 관점은 혼자 살잖아요.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 고독이 힘든 그런 삶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수화물 중에 그 배구공이 하나 이게 떨어졌습니다. 배구공. 대부분 배구공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배구공 만드는 회사가 윌슨이라고 있습니다. 테니스공도 만들거든요. 윌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배구공을 사람 취급을 합니다. 얘기도 하죠. 얘기도 하고 또 화풀이도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배구공을 발로 빵 찹니다. 열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윌슨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와가지고 또 사과도 합니다. 미안해. 근데 참 그가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기어냅니다. 막 손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도록 그게 나무를 마른 나무를 아주 비벼가지고 그 불을 열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도 잡아먹고 개도 가재 같은 것도 막 힘들게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그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데 그래서 탈출을 하다가 이제 해군 군함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한대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스라이터가 불 딱 켜는 거하고 그게 바닷가재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엄청나게 마음이 이렇게 깊은 회상에 잠기는 내용의 합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자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가에 대한 그 삶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래서 윌슨이라는 배구공을 친구처럼 얘기면서 얘기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물론 혼자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영화가 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아랫다리 털난 사나이 죄송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하도 오래가지고 이름을 잘 겨우 기억해냈네. 하여튼 얘기한 거잖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혼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영적으로도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영상학교 식구들하고도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이렇게 끈끈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존재이겠어요. 그죠? 이 톰 행크스는 무인도에서 같이 얘기해 줄 사람도 서로 감정을 나눠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 생명체가 없는 배구공을 사람으로 여겨서 이 대화를 하는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래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늘 끈끈하게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 불화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별거하고 결국 이별을 택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소통하는 그러한 법을 무지하고 서툴러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잘 소통해서 화목하게 지내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의 위인들도 이 소통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그게 매끄럽지를 못하고 제대로 몰랐습니다. 야곱과 에사의 관계를 보세요. 그 집에 형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이 서로 원수가 돼서 나중에는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참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를 했지만 그게 이렇게 성경의 인물의 그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른 이복 형제들과의 관계도 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려서 형들에게 좀 교만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파는,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이 아무리 싸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 철부지라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 들다니 기이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잖아. 그 야곱이 자기 형하고 그렇게 원수가 돼서 잘못하면 가족이 다 멸살당할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를 바로 이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다윗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물론 다윗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그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살인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역적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말하자면 엄마뻘 되는 그런 새엄마들이잖아요. 그거와 또 간음을 백주에 행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참 회개한 일들이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요 내용은 항상 결말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걸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이 마태가 베끼다가 다른 걸 베꼈나? 잘 베끼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랬나? 기이하지 않아요? 왜 이게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건데 왜 이게 나왔지? 왜 이게 나왔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막 애써서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잖아요. 이것대로 행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걸 주겠다 이 얘기잖아.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전체가 서로 이렇게 퍼즐이 맞추도록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게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게 뭐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소유한 자는 세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잖아. 자기 자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뭐요?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서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한마디로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 원수라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 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아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하면서 그냥 덮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든지, 여러분이 불가능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냥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너희들은 그냥 흙먼지다. 너희들은 그냥 티끌이다. 흙먼지가 티끌이잖아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신다는 거는 하나님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도 내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냐 하는 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못해? 할 생각이 없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버림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에요. 죄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셨다니까?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거든요. 우리 천국 백성이 됐거든요.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도 뭉개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도 그냥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들이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영국에서 천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섬기겠다고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거기서 인디안들의 습격과 풍토병과 온갖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거기서 개척한 거예요. 미국을 개척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살 곳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미국을 얼마나 이뻐하셨겠어.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 지금. 미국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빨리 망하고 있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훨씬 빨리 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안 배운다니까. 그런 얘기 못 듣는다니까. 아니야.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지옥 보내시려고 부르셨나. 걱정 마, 걱정 마. 아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버리시려고 구화처럼 버려도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안심돼, 안심. 은혜 받았어, 은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를 몰라. 영상학교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뭐. 아니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나만큼 경우에 바르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나, 무슨 물건 훔쳤나, 두드러 패기를 했나,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 사람이 바로 박착함이에요. 여러분 김착함도 있고 이착함도 있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박착함 우리 코치님은 솔직하기라도 하지. 여러분 솔직하지도 않아. 우리는 다 뭐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좀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좀 있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착한 일 안 했나? 그동안 한 게 있지.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봉사도 잘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만큼 하면 잘한 거지 뭐. 결국 우리 순종의 죄에다가 자기의 죄가를 덮어 아주 토핑을 해버려. 토핑. 토핑은 위에다 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 그런 한국교회를 진노 안 하시겠어? 그러한 현대교회를 분노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대하는 첫 번째가 뭐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관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사랑해. 그런 것처럼 남을 사랑하나.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 관대한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돼. 관대하게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려 깊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이거는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성경에 많이 돼 있죠. 나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일마다 애통해하고 매일마다 괴로워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래요?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다니까. 죄인은 무슨 죄인 의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너는 의인이라 안 되겠다. 보신다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사가 예배잖아.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예배 의식, 교회 봉사, 뭐 헌금 모든 것들 그걸 원하지 않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겠지.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나를 그런 능력도 달라고도 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당연히. 그런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하면 기도도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죠. 자,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요거는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한다면 내가 너희들도 용서해 주겠다. 용서 안 한다면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악한 일들 한 사람도 많이 있지.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나한테 잘못한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무조건 가서 다 용서해 줄게 걱정 마 그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간에 이미 그것을 용서해야 될 마음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7번? 내가 7번까지 할까요? 대단하지. 여러분 7번. 어떤 형제한테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지. 뭐 한 번 할 수 있어. 그래 2번까지 해줄 수 있어. 똑같이 하는데 있어. 그래도 내가 한 살 많은 내가 할 수 있어. 3번 했다 그러면 이건 인간도 아니구만.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는 7번이나 안 되는 거야. 상 줘야지. 예수님한테 그 얘기한 거는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7번까지도 할게요. 뭐 이런 게 있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유, 야, 이놈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래. 490번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무한 반복 용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용서를 무한 반복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 베드로가 얼마나 몰수했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억울함을 품고 있고 여러분 이게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그게 용서가 안 된 그 증상이 화병입니다. 신경쇠약이 한마디로 소화가 안 되고 모든 그 몸의 그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어떤 약 먹고도 안 들어오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온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신경을 통해서 이게 전달을 하는 거죠. 뇌 명령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말하자면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억울함, 한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서가 한이잖아.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용서 못해요, 이게. 그래서 아리랑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다가 되져버려라. 차라리 이 얘기는 못해도 가다 발병이나 발이 썩어야 된다. 그 얘기가 우리나라 민요요, 민요. 진짜 기가 막히지. 이게 이게 즐거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노래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억울함과 이 화병, 이 화를 이게 풀고 살았으니, 이게 제명대로 살기가 쉽겠어요?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부터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세상에 이 빌런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인간을 내가 참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참교육 시키는 영화가 인기가 엄청 많아. 범죄도시, 마동석 나오는 거 봐봐. 다 참교육이잖아, 이게.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참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이 아주 대리만족하느라고,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그럼 참교육으로 끝나나? 아니죠. 항상 복수는 끝이 없어요. 잘 모르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하고 싸우는 거 보면 돼. 지금 이란 두드려 팼죠? 그래서 막 온갖 그 폭격기를 동원하고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지금 아주 초토화시켰잖아. 그럼 이란이 이런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란이거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런 놈들 해서 이란이라고 지금 그 이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그래,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진짜 그동안 저 왼수들 말하자면 저 시온주의자들은 없애야 될 이 벌레가 쟤들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공공연히 이란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핵무기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공격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으려고 한 것이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없는 게 아니요. 핵무기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렇다고 이러니 그래,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네. 우리가 참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아니지. 저들이 우리를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죽고 지구에 멸망할 때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서로. 지구 멸망이 날까지 하마스나 헤즈볼라니 후티 반군이니 다 똑같은 애들이 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는 거야.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그래, 그만해야 되겠다. 절대 안 한다니까. 백골이 진토되어까지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거잖아. 용서를 안 하면 이 전쟁은 지구 멸망하는 그날까지 해. 그래서 용서하라. 자, 그 다음에는 어제도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대요.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은 재물 따위는 필요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어리석은 자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다는 건 뭐야? 잘 먹고 잘 산다 얘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선택해, 여러분. 초이스. 여호와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욕도 먹을 짓을 누가 하냐? 교만한 자가. 욕도 온다는 게 욕만 얻어먹는다는 게 재앙이 온다는 거야. 저주가 온다는 거야.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높인다는 게 여러분 높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내가 천국으로 불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주신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그런데 그겸손하면 내가 높이 되는 거네. 승진되는 거네.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겸손한 코스프레를 한다.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 싸가지 없는 잔머리 굴르는 거 봐라 하고 마음의 내면의 동기를 보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동기와 목적과 속내를 보십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었던 얘기잖아.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라 나한테. 그래야 너희가 쉼 있는 인생, 쉼 있는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잖아. 물론 본인은 나도 글쎄 내가 나도 온유해요. 나도 이만하면 겸손한 편이요. 내가 무슨 교만해. 아니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코치가, 영상학교 식구가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말랑말랑한지. 여러분의 말랑말랑한 자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답답 나와. 모르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얘기해 줄게.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 아주 냉철하게 말씀드릴게. 1번 1, 2, 3, 4, 5 해가지고 최고가 5 겸손, 1은 교만. 그럼 몇 번 다 얘기해줘. 저한테 오지 않아도 다 알아. 본인도 알아. 그동안의 인생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 사람들이 본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그동안에 본인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했는지 교만하게 대했는지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고 있다. 5점짜리 겸손이요. 다 좋아하고 있어. 나만 보면 다 좋아해. 막 같이 얘기도 하고 싶어 하고 오늘 밥 사준다고도 하고 막 5점짜리. 근데 나만 보면 웬만하시에요. 멀리 오면 저 싹 피하고. 이게 1점짜리 교만이야. 이게. 쫓아가도 도망가.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쫓아가래도 사라졌다. 기가 막힌 표현이요. 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썼나 몰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여러분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영상학교에서는 싫어한다라고는 안 해요. 단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외롭다.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마누라도 도망간다. 자녀들도 문 닫고 문 잠그고 안 나온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대한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교만하기 때문에.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어떤 얘기가 온유한 얘기가 나오냐. 어제 얘기했잖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냐, 뭐 공부 잘 되냐, 뭐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봐. 큰 거 안 물어보고 성격이 이게 뭐야 이 쉐이, 이게 내가 돈 벌어서 너한테 이게 뭔 짓을 하나 몰라. 그럼 좋아하겠어? 그런 태도로 직장에서도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하겠냐고. 유일하게 대드는 사람이 마누라잖아. 직장 부하는 잘 안 대들지. 차라리 사표 쓰고 말지. 그리고 마누라는, 물론 마누라와 여편네의 차이는 뭐냐면,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 자는 사람이고 여편네는 옆으로 쫙 누워서 자는 사람이야. 마누라는 원래 친한 사람이고 여편네가 좀 안 친한 사람이거든요. 이놈의 여편네 할 때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그 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누라는요. 원래 마누라라는 말은 고려시대 마누하라는, 이 하가 극존칭입니다. 마누하라는 말에서 이게 이게 자음, 이게 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자음 접변 혹은 이런 국외음화 이런 식으로 이 동화작용이 돼서 마누 히읗자가 리을자로 이렇게 변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서 마누라라는 말이 됐어요. 원래는 이 사모님을 가장 마누라를 최고로 부를 때 쓰는 말이 마누하라는 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마누라라고 해가지고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었다 이거죠. 제가 아는 게 이렇게 많아. 아는 게 많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게 좋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게 쉬워 안 쉬워?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겸손했냐? 뭐 절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막 싹 교만해가지고 아나무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진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세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미호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게 귀신이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래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도 누구를 가르칠 만한 주변 머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다른 사람 우리 식구들한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참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한테 내가 사납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래 너는 그렇게 하냐 막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긴 해.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때려칠 수도 없고 그만하라고 내가 할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막 어떻게 왕발판으로 붙어 있긴 해야 되겠는데 막 자괴감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
하나님한테 뭐 봐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뭐 누구한테 봐달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봐달라고 하겠어요? 이게 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물타기를 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을 늘 고하고 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있는 순간 여러분은 100% 지옥행입니다. 이것을 안 잊어먹고 있는 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이거 안 잊어먹고 있다는 거는 두 가지는 하겠지. 옛날보다는 덜 하겠지.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하지 이제. 옛날에는 끝까지 가잖아.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하다 말거나, 그래 됐어 알았어, 그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냥 말아. 사실 또 그렇고, 서로 자기 잘못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백날 떠들면 뭐하겠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귀를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에 감석하는 사람. 물론 코치가 되고 저는 뭐 이제 여러분의 잘못을 또 지적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쓸데없는 짓인지 오지랖을 넓히는 건지 진짜 중요한 건지를 본인이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되지 않으면 화풀이밖에 안 돼. 정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요. 성경에는 나귀 귀를 잡고 때려봐라 말을 듣나. 이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귀 귀를 잡고 때려봐라 말을 듣나. 근데 나귀라는 게 말 안 듣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짐승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지가 안 됐을 때는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평상시에 안 친하다는 거잖아. 신뢰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뢰를 얻어야 돼. 공감을 해서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우리 코치가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목사가 그래도 신목사가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든지 선한 길로 이끌어 들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가 백날 떠들어도 반사 해버리면 어떻게 돼? 소용없어.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공감을 하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어떤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되지도 않아. 그냥 일만 벌리게 돼. 일만 벌려. 말만 하면 사고가 더 커지 당연히.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뭔 일이 생기면 딱 답이 나와.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성격표가 딱딱 나와. 상대방이 입에서 나와. 입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여튼 영상학교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고치도록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고치는 일을 서로 훈련시키는 곳이니까 진짜 여러분은 제대로 된 대로 오신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곳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나 이거는요 제비가 제 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덕담이나 격려나 위로나 축복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제대로 내가 가르쳐주면서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입만 열면 축복, 입만 열면 격려. 이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잠들게 하는 거죠. 영적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이 교인들을 영적 잠에 빠뜨려가지고 잠에서 깨지를 못하게 해요. 예수님 항상 깨어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다 버리신 거예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4분의 1밖에 안 남을 거예요. 30년 지나면 5분의 1도 안 남을 겁니다. 어차피 새로운 사람 안 들어오잖아. 지금 작년 노년층 이 땅 떠나면 그냥 교회 무너지고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잘하냐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현대교회 문제점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올리니까 난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댓글을 올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올려. 전부 부정적인 얘기죠. 당연하다.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당했다. 절대 안 간다. 교회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지금 30년 전에 교회 끄는 게 그때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 교회 가겠어요? 다시? 당연히 교회 안 오지. 그 지금 있는 젊은이들도 다 사라지고 애들도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일부의 잘못을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냐, 너는 잘나냐, 네가 그래서 무슨 주예수 좀 얻어서 돈 좀 벌려고 하는 모양인데 구리다, 우리는 괜찮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들을 비난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단의 교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많아. 자신의 잘못을 볼 생각이 없어 전혀. 그래서 무조건 현대교회는 30년 지나면 10%밖에 안 남습니다. 한국교회 10%, 30년 지나면 10%. 남아있는 교회도 껍데기입니다. 지금 절들 지금도 천년 신라시대에 세운 절들 지금도 있잖아. 다 종교행위 하는 데지 뭐. 그냥 예불 드리고 늘 교회가 그런 교회만 껍데기만 남아있을 겁니다. 30년이면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압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잠재워야 돼요. 기회.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얻어야 되지. 이대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제가 실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연노트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의 한국교회 100% 진노 부정적입니다. 1%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한국교회, 현대교회 전부 상업적이고 목사들은 살찐 양들만 찾아다니고 전부 성령 하나도 없고 전부 고장난 수도꼭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광고로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우리 교인들 300명밖에 안 되는데
헌금 600만 원을 드린다는 건 미친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박간사님한테 그랬어요. 공익광고라고, 공익광고. 제가 공익광고라고 했어요. 공익광고라고. 공익광고는 어떻게 되냐면 광고주들 에게서 1%가 몇 퍼센트를 따로 적립해서 공익광고하는 비용을 만들어서 내는 광고들이 공익광고예요. 우리는 우리 돈으로 공익광고하고 있어요. 욕 얻어먹으면서 무슨 아무도 공익광고라고 생각 안 해. 저만 공익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잠재워야 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영성학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아유 됐다 그만해라. 내가 좀 보겠다. 욕까지 나올 때까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을 거 아니야. 비나스처럼 칼을 차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는 자마다 자기 동족을 다 칼로 찔러 죽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기서 멈추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니 뭐 돈도 없다고 하면서 무슨 600만 원씩 광고해야지 신목사 자기 의의 아니야? 뭐 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사람들 해서 교세를 넓히려고 하는 게 꼼수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광고료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요거도 먹는 동영상만 올리고 있냐. 선한 말 하면 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광고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무너지는 한국교회 이 썩은 것을 드러내고 개혁해야 되는 8가지 영역이라는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광고 붙여가지고. 조회수 장난 아닌데 구독자는 10,000명 중에 1명씩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 구독은 하나도 안 해. 근데 조회수는 장난 아닙니다. 나도 참 경이로운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등산 수없이 했는데 그런 반응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박한사님이 구독자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내리자고 그러는데 제가 내리지 말자. 하여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제가 그러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사랑을 악용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나의 자비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가족도 그래요. 뭐 자녀도 그럴 수 있고, 뭐 배우자도 그럴 수 있고, 부모도 그럴 수 있고, 뭐 직장이나 뭐 영성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 신드롬이지. 참 잘해줘야 되고, 금쪽이.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 무조건 감정 교육이라나 해가지고, 항상, 애들이 원하는 것만, 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 잘 된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용한다니까. 아니, 애들 안에도 귀신이 잔뜩 있는데 뭐. 그래서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신드롬, 이거 진짜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뭐 내가 그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또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얘기잖아. 결국 뭐예요? 처음에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끄트머리도 모든 것을 참으면서 끝나. 내 능력으로, 내 인내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줄 때까지, 빛이 보일 때까지, 희망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것을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먼지만도 못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착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모든 생각이나 내 모든 삶의 목적이나 내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도로 도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기도 훈련하는 장소로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 불렀으면 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세로 하기만 하면 100%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용사가 된다는 거잖아. 이미 된 거예요. 믿음은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기정사실화. 이미 됐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용사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거 된 거지 뭐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평생 안 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그러면 내가 주의 종연이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봐.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